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시 마태복음 강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군동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낸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들어가 감사하고 가서 예수의 아멘. 아멘.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고 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열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의 가족을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과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요,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시고 세례요한을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인정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다고요? 가장 큰 자가 큰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가장 큰 자라고 말한 것은 세례요한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참으로 큰 자다. 믿음으로 큰 자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며 우리의 안고 이러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는 큰 자다? 그러면 정말 큰 자.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판단은 늘 옳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 우리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단점이 없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마자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이 모습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여쭈었냐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의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헤롯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범죄한 헤롯을 향해서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은 죄다. 왜냐하면 헤롯이요, 악을 행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어떻게 버렸냐면 자기 아내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헤롯은 강제로 자기 아내와 이혼한 다음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잠잠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책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은 악이요, 그것은 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은 죄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에, 진리의 말씀을 맡았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주의 종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충성. 오늘이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은 한국에서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군의 날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충성하는 자가 군인이에요.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군인의 삶에서 충성을 빼놓으면 여러분 그것은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충성하는 자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충성하는 자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리고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성경을 보니까 때때로 그 결과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세리원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번 대충 충성해라. 2번 미지근하게 충성해라. 3번 죽도록 충성하라.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미지근하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죽을 수 있지만 제가 참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되겠다고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우리도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너희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묻혀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제가 오래전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만 빼놓고 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하다가 죽었어요. 충성하다가 순교했어요.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인데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무에 매달려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산채로 불에 화형을 당해 순교했어요. 빌립은 87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카스피의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열심당원 시몬은 시리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맞아서 순교했고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가 됐던 마띠아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요한만 빼고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어떻게 충성을 다했어요? 죽도록 충성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 목이 잘려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큰 자다. 여러분 오늘부터 미지근한 충성에서 어중간한 충성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큰 자라 칭찬받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요 겸손한 자였어요. 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세례 요한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실은 예루살렘 광야와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세례, 그전에는 물세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세례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면서 실은 그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이끌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보니까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들 향해서 세례만 받지 말고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냥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저 돌덩어리로도 하나님 자손 만들 수 있다? 저 돌덩어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니까 하나님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거침없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타격했었던,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깨닫게 했었던 이 세례 요한.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후에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왜 다 예수님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요단강을 주름잡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그에게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높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바 된다 할지라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본인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놀라우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 여러분,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치 많은 그 땅의 티끌의 하나 정도, 땅의 지음으로 지음받은 그 티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마음이 낮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이라고요. 겸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교만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은 한없이 겸손하시고 한없이 낮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 죽으심.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의 흙을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가장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렇죠? 우리의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겸손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새 계명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을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네가 우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싸웠어요. 내가 좌의정 차지할 거야. 내가 우의정 차지할 거야.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뭐죠? 영의정.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작은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좌의정 우의정은 물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큰 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겸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큰 자가 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또 주님께서 인정받는 큰 자라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 칭찬했었던,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 칭찬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지만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인가? 무엇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하나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그분.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축복의 메시지는 안 전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큰 인정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타코만 합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코앞에 오셨어요. 코앞에 오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있었던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무너지는 집이요, 이 땅에서는 없어지는 집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처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맨션,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처음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오시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마지막 때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주님 앞에 큰 교회라 인정받을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이 큰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타코마네 합창동교회가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보다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큰 교회다,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자라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려 일어나셔서